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8장 초반에서 사울을 전면에 등장시킨 누가는 빌립의 전도 여행을 다루며 잠시 그를 무대 뒤편에 감췄다가 다시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회심을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장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이제 그 선교의 주역이 될 두 인물의 회심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최초로 회심을 하는 사건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회심보다도 극적이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사울의 회심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9장에서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전한 설교의 내용을 따오는 식으로 서술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누가가 사울의 회심이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이방 땅이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둘 다 유대인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소 출신이지만 히브리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성장을 했죠. 그의 부모들은 사울이 헬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되게 했죠.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또한 헬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둘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준비시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이름을 이방에 두기 위한 그릇으로 사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은 좀 우리 마음대로 좀 해석을 한 거고요. 왜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냐면, 이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헬라식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방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왔습니다. 8장과 9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한 적개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한 후에 그는 여전히 곧 조금도 구애됨이 없이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이주한 주의 제자들,
2절에서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자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왔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인 사울이, 그 당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인 사울이 사두개파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물과 기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파는 헬라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몸의 부활도 영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죠? 헤브라이즘을 표방했는데 철저하게 유대주의적이었고 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이처럼 히브리 민족 안에서도 자기 민족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바리새파는 문화와 자유에 대한 헬라적 이상을 수용을 하고 인간의 현세의 삶을 탐닉하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부정했던 사두개파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인 사울이 사두개파인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왔다는 것은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나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존심도 다 버렸던 것이죠. 그만큼 사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났던 자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어떻게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는가? 3절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는 먼저 빛으로 그를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사울은 그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졌죠. 우리는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2번 부르는 그런 모습은 마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것을 분명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열심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상한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했다니. 그래서 묻습니다. 5절 말씀에 주님 도대체 누구시니까? 모세의 물음과 동일하죠.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기록은 물론 마주쳤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교회와 그 구성원을 박해한 사울에게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제자들과 동일시하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가르침은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은 이제 시내로 들어가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고 사울은 그대로 따릅니다. 성도 여러분, 5사람 사울에게 예수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멸시와 미움을 받아서 불명예스럽게 죽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 계신 것이죠. 그가 멸시를 받아 버리움 받았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가 중호했던 그 예수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음성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님의 포로가 된 것이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엎드렸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아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을 믿고 기세등등하게 찾았지만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은 사울에게 임한 어떤 특이한 현상이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 의지에 따라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 사실은 사울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는 이 사건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입니다. 이 선택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역사였습니다. 사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역사였습니다. 사울이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코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역사였죠.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절대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잡으셔서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에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서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하셨는데, 아나니아는 본문의 기록과 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이 간증을 할 때 잠시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의 평범한 제자입니다. 그는 어떤 공식적인 직임을 맡은 사람도 아니죠. 집사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의 간증을 보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인품과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제자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돕기 위해서 히브리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던 아나니아를 준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그에게 주님은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떠했죠?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이유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완곡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적지 않은 해를 우리 형제들에게 끼쳤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모든 사람을 결박할 만한 권한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게 지금은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그들이, 그러니까 그 다소 그 지방에 있던, 다소가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되는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택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 즉 아그리빠 2세와 로마 황제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사울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죠.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여기에서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 사울의 증상이 신체적인 이상을 수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였죠, 직업이.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말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육체적이나 영적으로나 새로운 시력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울이 보는 것은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흘이나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고 마시지도 않고 세례를 먼저 받아요. 특이하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음식을 준비하여 먹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사울은 이제 강건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저자 누가가 왜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의 택하심을 이렇게 극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위대한 선택이 바로 사울에게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이심을 증거하고자 한 것이죠. 사울은 예수에 대한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진멸하고자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울이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목적과 계획은 주의 제자들을 일망타진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한 걸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역사고 절대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사울에게만 특수한 경험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회심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독특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회심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고백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지금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26장 14절은요 뒤에 어떤 말을 첨부해요. 가시체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시체가 뒷발질한다, 이 표현은 그 당시 그리스 속담인데요, 쓸데없는 저항에 대한 그리스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는 결국 사울 너의 자신에게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사울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식체를 의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그가 보이는 복음에 대한 극렬한 반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종교적 열심, 광신적인 태도는 오히려 그 안에 의심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적인 행위에 더 몰두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러한 내적인 의구심을 불어넣은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우선 스승인 가말리엘의 태도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러한 스승의 미지근한 태도는 그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스승과 멀어지게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요소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스데반이 죽으면서 보여준 그 담대한 태도와 말씀에 근거한 설교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후에 고백하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죄에 대한 의식이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이죠. 그가 아무리 외적으로 신앙생활에 몰두해도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을 겪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신이 했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저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자신이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만 밝히신 것이죠. 믿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그런 위협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실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로 기도하고 고뇌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찌르시다가 빛과 소리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아나니아가 자신을 부드럽게 만지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 때 그의 완고했던 마음은 무너져 내린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교회 공동체가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지, 그러한 것들을 절감한 그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심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행동을 합니다. 괴로움을 알면서도 마음의 고뇌를 감추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절대자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죠. 하지만 인생의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빛과 소리가 그에게 임할 때 회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같은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강하게 부정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진멸하던 복음의 원수가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이방의 빛으로 세계 선교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선택은 주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요 불가항력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사로잡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주님의 종으로 사로잡힌 바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회심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사건이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바로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러한 놀라운 회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주의 온전한 사역자들, 주의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핍박하던 자들이었고 또 주님을 부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사랑의 음성으로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며 또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높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온전히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